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 사는 동안에 우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랑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새로운 본문인 방금 읽은 51절로 56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좀 분명히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확고부동하며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분명해지고요, 믿음의 여정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역경과 혹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그 바로 위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이고, 그런 우리를 어린 아이들로 설명해 주셨던 것은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인 그보다 더 큰 자, 위대한 자, 돌볼 수 있는 자, 공급해 줄 수 있는 자, 먹을 거, 입을 거, 누울 거,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 아이들을 은유와 비유로 사용하셔서 정작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첫 번째 것으로 취하시길 원하신다는 의미에서의 독생자라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겐 더 이상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인 거짓된 말들, 이런 말들이 그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늘나라의 칠천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의 삶에 그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더 분명하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해 라고 해서 영접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해로, 깨달음으로만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입각하여
깨닫게 되어야만이 그분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님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 주님을 여러분은 영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여러분의 참된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완전히 영접할 수 있는, 또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드디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드디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진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고 영접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세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나누어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드디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그 예루살렘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놓은 이유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그 말의 뜻은 곧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유대 종교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만 예루살렘을 넘은 애굽이라는 곳과 소돔이라는 곳과 고모라는 곳에도, 즉 온 세상에도 저마다의 종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에는 그 종교를 지탱하기 위한 성전들, 신전들이 전부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신전과 성전들 안에서 하나님을 잘못 경배하고 잘못 숭배하고 잘못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저마다 자기들이 어떤 신을 상정하고 설정하여 그 신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 그곳에서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어떤 때는 바알이라고, 어떤 때는 금송아지라고, 어떤 때는 아세라라고 하고 이런 등등의 이름을 붙여놓고 종교를 세워나가고 있는 자들, 이 온 세상을 설명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당하십니까? 무엇을 당하시나요?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러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죽임당했다고 하시니, 그 예루살렘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것이요, 결국은 온 세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그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종교와 종교인들, 결국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러 오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며, 그것을 이제는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절 44절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던 대로 이 말을 너희 위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리라. 이걸 위해 오셨으니 그곳이 어디냐? 세상이다. 그 세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한 것뿐이에요. 왜? 온 세상이 다 성전을 짓고 있으니, 신전을 짓고 있으니, 종교를 만들고 있으니,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어떤 신이라고,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설정을 해놓고는 그를 경배하고 있는 이 헛되고 무익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신들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온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니,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지형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시온 산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에서도 올라간다라는 말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올라간다라는 말을 또 표현한 것이 결국은 승천이라는 말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루게 할 성전이었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와 모든 절기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냐, 우리를 다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음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승천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5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예루살렘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서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승천하시려나 보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려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천한다는 말은 아나바이노,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하신 뜻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위에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해변, 지중해 해변길로 해가지고 요바루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해안길을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으시고, 그건 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왕의 대로에서 킹스 로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유대 광야 저 산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거의 힘들죠. 다 우회해야 되고 거리도 멀고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리가 멀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갈릴리에서 그냥 직통으로 쫙 뻗어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단거리로 빨리 가시기 위해서, 또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52절에서 굳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사명, 명령을 줘서 보내십니다. 이때 사자들이 앙겔로스예요. 자,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어떤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먼저 앞서가냐면은, 앞서 보내진 천사, 사자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죠. 그럼 주의 천사, 주의 사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는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함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무슨 선교사님들, 교사들, 전도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닌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당신이 곧 갈 거니 나를 영접하라 라는 사인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냄을 받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이었던 거예요. 51절 보십시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예수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하려고. 그럼 준비하라는 거 어떤 걸까요? 뭐 식사를 준비하랴, 잠자를 준비하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쉴 곳을 준비하랴. 왜냐하면 이게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며칠은 갈 수, 빨라야 3일, 2일 이상 걸리는 거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유숙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본문이 읽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다면 장소가 꼭 사마리아에만, 그 땅만 돼야 되겠어요? 갈리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많지만 왜 굳이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는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떤 한 마을을 또 정해 주셔서는 그 마을로 사자들을 먼저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52절에서 이미 답이 있어요. 어떤 거?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건 당신을 맞이하도록, 당신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준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을 준비시킨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뭔가? 예수님은 누구? 오늘 9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앞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뭡니까? 당신이 죽임당하신다는 얘기를 22절서부터 했잖아요. 인자는 고난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러 제3일에 일어나야 되겠다,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소위 당신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여정을 예루살렘으로 정해놓으셨던 것은 거기 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기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하는 것,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신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준 게 하나 있어요.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만민의 구원자이신 그분으로 여러분에게 영접이 안 돼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준비되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야만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나타나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참된 영생의 말씀을 주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한다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는 그의 몸과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주시러 오신, 그는 물이요 피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내어주시는데, 누굴 주시냐? 육체의 예수를 주시는 거야. 아니라 그 육체의 예수라는 어린 양의 그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질 하늘의 생명의 양식인 물피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실, 그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떡과 그의 피를,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셨고 먹어야만이 우리가, 그가 비로소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먼저 그가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실 분이 되어야 되냐? 식탁을 제공해 주셔야 될 분이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식탁을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이 뭐를 준비해야 되냐? 예수님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식탁, 곧 당신이 오병이어요, 곧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 이 식탁에 당신을 올려 차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식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준비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럼 예수님은 결국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점점점 부각하여 알려주는 거죠.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이때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미리 보내셔요.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준비가 나오지. 이게 같은 말이 오늘 본문과.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럼 이 준비된 이곳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먹겠죠. 누구를?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누구로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의 생명,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진짜 내가 넘겨받아야 될 유일한 생명이고 진짜 그 생명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 될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사마리아 그 지역의 마을의 사람들에게 준비하라.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준비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누가 되심을 알려주시려고요? 당신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음을 알려주시려고요?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51절에도 언급하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죠. 그 이야기를 먼저 앞서 가서 봤던 그 사자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일단 머무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러분들이 있는 이 땅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또 가셔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곧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야? 우리라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분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듣기에 참 거북스럽네. 우리도 나름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우리 나름대로 짓고 신전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도 찬양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분이 저분 예수라면은 그분은 그럼 여기에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 사마리아, 이 땅 안에 있는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구원자 되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니잖아. 그는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종교, 바로 히브리 종교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것밖에 더 안 되겠어. 그럼 우리는 그를 영접하고 싶지 않아.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이들이 손사래를 치고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요. 곧 이 9장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주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이 말, 그런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그 일이 이들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사마리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들은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종교에 있는 유대인들, 우리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핍박과 압박과 거짓 취급을 당하고 사람도 아닌 취급을 당해서 우리가 서로가 역경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셔야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의 처지를 바라보시고 나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 게 더 마땅한 거 아니야? 압제받고 있는, 억울함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될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 게 마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래서 말한 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데코마이,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영접하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똑같은 말.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들의 참 구주로 보내심을 받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또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종교 안에 빠져있는 이 종교인들도 그걸 인식하고 깨달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를 어떻게 한대? 죽일 거라잖아요. 그럼 그들도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은,
결국 온 세상의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그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혹은 사마리아라는 온 세상,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긴다는 그들이 만든 그 종교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 종교의 수장, 머리로 정말 오셨다라면 여기 계셔야지 왜 우리를 해하는 거야? 이게 지금 사마리아 종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였던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뭐 율법을 그렇게 왜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율법은 이런 뜻이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준 건데 왜 너 예수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주는 거야? 왜 우리를 위협하는 거야? 왜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왜 우리를 공교롭게 만드는 거야? 아무리 듣고 들어봐도 너는 우리를 해하는 자다. 오히려 그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자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교라는 유대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너는 아무리 봐도 우리 종교, 우리 유대 종교의 머리가 아니야, 우리 유대 종교의 머리는 모세지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게 마태마고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에게도 사마리아 종교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접이 되지 않아요. 누구로? 그들을 구원하실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머리로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작 그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수준의 어떤 존재,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구세주,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렇게만 원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종교였고 유대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에서도 거부당하고요, 버림받게 되고요, 사마리아 종교에서도 영접당하지 못하게 되신 이유였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되실 건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는 걸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수장이요 창시자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교에, 그 종교가 내세운 으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이 기독교의 창시자신가요? 이 기독교의 수장이신가요? 이 기독교만의 수장이고 이 기독교의 창시자이신가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수장도 창시자도 아니시고 유대교가 그려냈던 어떤 차원의 존재가 되실 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온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들이 만드는 종교 덩어리가 있어요. 각 세상마다 흩어진 문명권, 문화권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자기들이 세우는 종교들이 있죠. 그런 종교들의 그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에 우리 예수님이 갇히실 분입니까? 그들이 만드는 종교에 예수님이 당신을 적용시켜서 그래 니들이 말한 그가 바로 나야 라고 그들이 내세운 그 종교의 수장대로 오셨나요? 그 종교의 으뜸대로 오셨나요? 그 종교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창시자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면 온 세상의 구주, 만민의 구주로 오셨나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압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세상의 만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여지고 거듭나지고 다시 지어져 다시 세워진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보이지 않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님의 말씀인 물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새 호흡과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 주신 증거가 분명히, 그 증거를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주님이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알고 계신 거니까. 온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위하여, 그 종교를 지탱해 주기 위한 어떤 논리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 체계와 교리를 잘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는 누가 되냐? 그 종교에 수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 유대교에도 사마리아 종교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독교의 수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이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와 그리고 개신교, 이 모든 걸 다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수장으로 오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또 예수님을 자기들의 수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데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물로 무슨 교회니, 우리가 연합감리교회니 미연합감리 이런 건물과 이런 타이틀을 비로 갖기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런 것에 종속될 사람들이냐고요. 마치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 새 생명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런 종교 따위에 국한되실 분이 아니요, 이런 이 우주라는 이런 곳에 갇히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육으로 살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데 어찌 이곳에 갇혀서 이런 종교의 수장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예배하고 할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런 무지한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보내어진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죽이시면서까지도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랑이야.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들을 살려내는 사랑이야.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 사랑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게 있나요? 율법이 사랑보다 앞설 수 있나요?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하나요? 아니면 이 사랑이 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율법을, 죄와 사망만 여러분에게 지적해주는 율법을 오히려 더 완전케 해버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들춰낸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구원하나요? 근데 종교는 율법, 조문, 계명 등등의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종교의 법으로, 유대교의 법, 기독교의 법으로 성정해 설정해 놓고는 거기에 누구까지 그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적용시켜버리네. 하나님을 이상하게 망령되이 해석해버리고는 그 십계명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버리고 있어. 그 율법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버려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아니더냐고요. 제가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짓되게 말합니까? 이 기독교라는 교회를 제가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실상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청을 높이면서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저 사람 왜 저라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야? 듣기 힘들게. 그러지 않아도 귀가 따가워 죽겠는데.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건지,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이유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사마리아나 그 예루살렘이나 모두 다 종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과 강령과 제도와 어떤 전통과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메시아, 거기에 합당한 구원자를 전부 다 생산하여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을 그 종교의 수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이 만들어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반드시 거짓된 자로 짐승의 말과 짐승의 표를 주는 곳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기도 하지만 이때 이런 사실, 이런 진리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여전히 무지했던 그 제자, 두 형제의 제자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서 열을 받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왜 쉴 곳을 마련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당신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지하여 자기들의 종교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와 유대인 간의 그런 인종적, 민족적 갈등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갖지 못하여 여전히 맹인되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라고 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 간구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54절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교회 중에서 하는 교회가 없을까요? 타 종교와 다른 어떤 것을 놓고 저게 불이 떨어져 심판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다는, 그들이 구원자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오직 그들에게만 구원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만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원자이시면 알려주려고 사마리아로 가신다고 하신 것이고, 예루살렘 영적으로 말하면 양쪽 모두가 다 소돔이고 고모라고 온 세상이 고모라 아니냐고요. 다 거기에 있는 모든 만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니 그걸 놓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불태워 죽이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네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불로 오셨잖아요. 성령이라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신다는 세례 요한의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불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불을 만나지 못하면 그 불로 태워지지 않냐고, 사람들이 내준 거짓된 불로 자기들을 불태우며 헌신하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나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일에 여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같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근데 그 불이 붙지 않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서라도, 나를 십자가에서 태워 죽이셔서라도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참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이라는 불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붙어야 하기라는 하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온 것이란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7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위에, 거기는 반드시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는 그들 위에 우리 주님이라는 불이 떨어진다면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런 기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특정 한 종교, 바로 이 기독교라는 교회와 이 종교의 수장으로 이 종교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위해 오셨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불교인들도 알아야 되고 이슬람교인들도 알아야 되고, 아니 온 세상이 다 알아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만 전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근데 이 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베고 온전히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불 떨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불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돼.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니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떠나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 벌어지는데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게 되는 건데, 그 불이 떨어지는 건데, 이 불을 구하지 못하는 요한과 야고보, 이 불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세상 모두,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만 여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그들의 수장처럼, 그들 종교를 위하여 오신, 그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무슨 구원자처럼 생각하는 이 아이러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은 집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갇히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어야 해. 근데 이 집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집이 되어버렸네. 사람들이 지은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에요. 이건 첫째 장막 무너질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종교의 구축을 해버렸으니 너희들이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못 만들고 있고, 너희들이나 너희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너희들의 종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 있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온 세상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장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 선포해 주죠. 2장 10절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목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와서 선포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유대교인들에게만, 사마리아 교인들에게만, 지금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들에게만, 동방 정교회들에게만,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뭐 등등의 교회들에게만, 기독교에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 범죄를 더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면 기독교 자체는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사라져버려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된 머리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지금껏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맥이 유지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 교회라는 조직체가 그 일을, 교단이라는 조직체가, 종교라는 이 조직체가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것이라면 당신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까지는 더더욱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은 온 세상의 주, 거짓된 예루살렘의 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될, 그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누구라 합니까?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성전된 우리, 곧 신부된 그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신 분임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말,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는 온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이시니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죠.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천사가, 그가 잉태한 아들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자라고 알려주는데, 누구로 알려주시냐? 성령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지,
어느 특정 종교에 갇히실 분으로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루어내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서 다 선포되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만민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대 종교가 말했던 그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될 것이야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과 한나라는 그 여선지자와 남선지자에게 우리 주님, 그걸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고 해. 그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부터 영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가 드디어 성전에서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져. 그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2장 28절 누가복음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온 세상이라니까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가 감히 평론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구원자 메시아로 그들 틀 속에 가두어 자기들의 구세주,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실 분도 아니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만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만민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신다는 하나님의 영, 그 말씀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누가 되시냐? 머리가 되러 오신 거예요. 으뜸이 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유대교가 그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기독교가 그 그리스도를 가둬놓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도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의 누구시라? 머리이시지 이 교회의 창시자나 이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수장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23절 만일 너희가 그 믿음 위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지 사마리아에게나 유대인에게, 유대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어떤 종교에게 전파되신 것으로 끝날 뿐이 아니더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이런 보이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되어 주시려고 내가 나의 교회를 너 위에 세울 거야 베드로야. 이때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것은 당신이 우리라는 교회의 머리 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을 머리로 영접하지 않아. 머리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떡과 생명이라는 음료를 주시러 오신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성령이라는 하늘의 거룩한 물을 쏟아부어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종교의 법과 그들의 해석의 말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배척하여 버렸던 것이죠. 당신은 유대 종교로 온 사람이군요.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네 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의 말씀 화요일날 나누겠습니다만 곧바로 5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로 가시면서 하신 말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니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누구? 같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한 여자가 드디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로? 당신은 나를 위하여 오신 나의 구주요 나라는 그 만민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라고 헛되고 엉뚱한 말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 도대체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요? 라고 종교들이 내세운, 사마리아 종교도 유대 종교가 내세운, 기독교가 내세운 헛되고 이상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여자가 바로 이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 그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건물에서 모여서 그런 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서 예배가 역사되게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이 온전히 떨어지지 않는 그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러니 너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채워지게 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거룩한 산으로 채워지게 되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나도 이 사마리아 종교를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분을 내가 듣긴 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자기가 지금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리고 내가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며 그 마을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이 땅이요 이 세상 모두였던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네요. 내가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물동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온전히 말해줄 수 있는 이를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그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려 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창시자가 되어주실 분도 아니고 그들의 수장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실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실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은 바 되어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당신의 거룩한 영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구원하옵기는 이 좋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되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한 사람도 이 은혜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머리로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